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도 5절,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요한복음 21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보다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저 이번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한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 1시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을 다 띄었다요. 근데 그게 특이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웬만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전부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벌써 고등학교까지 다 띄고서 얘가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공부를 해라라고 이제 엄마는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가면 배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교육, 즉 학교의 선생님들은 별로 이렇게 애들을 존중하지 않고 학원에서 배울 때 이제 실제로 배우는 것이니까 학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더 잘 따르고 그런다는 그런 상담을 제가 좀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흔히 한국 교육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학생들이 그 성적과 실력 차이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적, 실력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을 보면 보통 90점, 100점, 수학 시험을 봐도 뭐 80점, 90점, 100점 다 맞는다라는 거예요. 성적이 좋은 것이죠. 근데 영어를 100점 맞았어.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이민 왔는데 여기서 실제로 영어를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 전공을 가장 숨기고 싶어 하신 분들이 보통 영문과 졸업생들이 자기 전공을 가장 숨기고 싶어 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시험을 보면 90점, 100점 맞습니다. 근데 역사 의식은 전혀 없어요. 빵점이에요. 성적은 잘 나오는데, 달달 애워가지고 성격은 잘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 의식을 갖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쉬웠던 시험이 도덕 시험입니다. 윤리 과목 도덕. 항상 100점이야, 그것을 보면은. 근데 윤리 시험에서, 도덕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도 도덕 힘이 없는 거예요. 윤리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빵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력과 성적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적이 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어. 나는 모태 신앙이요. 나는 또 뭐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죠. 우리가 참 부러운 것이죠. 성격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신앙 실력은 빵점이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시험 받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혼자 자생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실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신앙의 성적과 실력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한 단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때 고기를 잡았어요, 열심히.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 육지로 돌아왔는데 어떤 점잖게 생긴 어떤 분이 내가 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강조되는 말은 밤새 수고했지만 우리 인생이 80평생, 90평생을 살다 보면 정말 청혼의 꿈을 품고 이민까지 와가지고 밤새 수고하면서 패밀리 비즈니스,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패밀리 비즈니스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는, 낮에는 부모들이 일하고 저녁에는 자식들이 도와가지고 또 가게를 보고 24시간 밤새 수고했지만 결국 90평생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남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랬더니 그분이 야 그러냐 참 안 됐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깊은 곳에 가서 그걸 던져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야, 놀랍게도 그물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막 끌어올리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잘 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야, 행제했구나라고 이게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져가지고 잡은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참 수치감이 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속칭 수제자인데 그 어려움을 조금 참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에 에이 모르겠다,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자, 가자 갈릴리 바다로 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 다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옵니다. 그리고 밤새 또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실망한 마음으로 새벽이 되었을 때 육지로 돌아왔는데 또 어떤 분이 찰로 형체가 보이지 않아. 새벽이니까 멀리서 계시는데 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봐요. 우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그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이분은 깊은 데가 아니에요. 이제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와,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야. 몇 마리? 153마리. 여러분 그 153 모나미 볼펜 기억하세요? 153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153을 적어졌죠. 그 요한복음 42장 24장 21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거야.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걱정이 된 거야. 옛날 기억이 났습니다. 또 그물이 찢어지는 거 아닐까. 그 열심히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20장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옛날 그물은 브랜드 네임이 없는 싸구려였고 지금 그물은 브랜드 네임이 있는 뭐 나이키 같은 유명한 제품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물이 찢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셔도 자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물이 튼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믿음이 많이 성장을 했죠. 이 믿음이 많이 성장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그물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준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죠. 하나님은 크고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 바다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대서양 바다 같습니다. 한량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내 그릇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 이만큼 큰 양동이면은 이만큼 받는 것이고요. 내 그릇이 이만밖에 안 되면은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셔도 최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그릇이 얼마나 크냐, 그죠? 내 그물이 얼마만큼 단단하냐. 아무리 많이 주셔도 물고기를 1000마리 주면 뭐합니까? 그물이 다 찢어져 버리는데, 그죠? 차라리 100마리 받고 그저 다 수용하는 것이 낫죠. 결국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의 그물은 얼마나 단단한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다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다 하나도 놓치지 않을 만큼의 튼튼한 그런 그물인가. 즉 내 신앙의 실력이 튼튼한가,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그럼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신앙 실력, 즉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신앙의 실력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을 제가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이 한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몇 년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본 거예요. 내가 인생을 90평생 살아봤더니 80평생 살아봤더니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중에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자신 인생의 뒤로 한번 쭉 돌아보았더니 결국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내 신앙의 그물을 튼튼하게 하셨고 내 그릇을 튼튼하게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근데 그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리빙 스톤이에요. 리빙 스톤. 리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걸로 끝장이 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존재로서 내 옆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매일 교제하고 연합하고 동행했더니 내 신앙이 풍성해지고 내 신앙의 그물이 튼튼해졌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칼 바르트를 비롯해서 신학의 맥을, 우리 개신교의 맥을 이렇게 잇는 신학자들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자들이, 이름 있는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평생을 연구해 봤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신앙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근데 연구하고 또 연구해 봤더니 딱 하나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령 예수님도 있죠. 교회도 있고 뭐 천국도 있고 다 있죠. 근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다 해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돌아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대강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얼굴을 단 한 번도 인간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 뭘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본인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타내 주시다 이 말이죠. 레벨레이션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는 성령의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각자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의 인격을 보다 더 닮아가고 예수의 삶의 형태, 삶의 라이프 패턴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천국도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기적과 치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이 아니고서는 버릴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청년이 될 때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걸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 마틴 루터가 Only Jesus Christ라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은 리빙 스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그물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을 다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너희 신앙이 튼튼해지면은 두 가지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5절에 나오는데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 신앙의 그분이 튼튼해지면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리빙스톤이 되어서 신령한 집,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Kingdom of God. 더 적게 말하면은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산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즉 살았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도 생명이 있고 예수님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만나는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입으로 뭘 고백한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식일 뿐이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복음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스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했죠. Prevenient grace.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관계가 되면서 점점 관계가 발전해 갑니다. 친구가 친구를 만나서 그 관계가 발전하듯이 점점 발전해 가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 40년 전 됐나요? 30년 넘게 전에 이용옥 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알아갔어요. 이렇게 알아가다가 한 4년을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관계였죠. 그 관계가 발전해서 연합이 된 것이죠. 연합이 되면 특징이 뭐냐면은 내 것이 다 이용옥 씨 것이 되고 이용옥 씨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 권세가 누구 권세가 된다?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누구 죄가 된다? 예수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inheritance, 유산이라고 그러죠. 그 모든 온 우주의 유산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산돌이고 예수님도 산돌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매일 만나고 관계를 발전해서 결국 연합에 이르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또 다른 중요한 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감한다라는 것은 내 사정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연약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아쉬워하고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몸이 아프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에이, 일어나 다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 아들아, 안다. 어렵지? 안다. 하자 내 팔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3번 배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셨어요. 왜 베드로가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3대 인물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3명의 인물을 만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죠. 엘리야. 그 정도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500대 1로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500명의 제사장을 혼자 상대해가지고 이겼죠. 대단한 거. 그 칼을 휘둘러가지고 500명을 죽일 때 그들의 피가 그 강가에 철철 넘쳐 흘렀다. 강이 돼서 철철 넘쳐 흘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데 엘리야는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500대 1로 싸워가지고 영성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다운된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업되다가 또 조울증, 우울증 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갑자기 두렵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하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 어제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막 승리가를 울린 사람이 오늘은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 시내가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쉬면서 기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종교 계획가이며 또 우리 개신교의 효시가 되는 마틴 루터,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입니까? 목숨을 걸어서 정의를 위하여 싸워가지고 우리 개신교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캐톨릭에 대항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 근데 마틴 루터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마틴 루터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가장 전투가 치열할 때, 영적 전투가 치열할 때 자기 믿음을 막 내세우면서 그 카톨릭의 그 어떤 권세도 굴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장군의 모습을 보이면서 막 영적으로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을 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일주일 동안 지옥문 앞에서 죽기를 원했다. 우울증에 걸리면 심각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했던 마더 테레사, 또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또 현대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 다 여러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모두 공통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우울증을 갖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약점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지만 그 약점보다도 훨씬 더 큰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셔가지고 리빙스톤이 되셔가지고 매일 나를 만나주시고 매일 나를 위로하시고 매일 나를 격려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뚫고서 떨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내가 의지할 사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그분은 살아계신 돌이시더라. 리빙스톤이더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을 아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인생길을 갔더니 내 그분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약점을 끝까지 다 이해해주고 끝까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겠지, 끝까지 이해해주겠지라고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의 아픔을 끝까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딸이 저 위에 있어가지고 네, 아빠도 너의 아픔을 끝까지 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올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라. 아빠는 너를 위해서 끝까지
참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끝까지 너를 공감하시고 너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산돌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가진 신앙의 실력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산돌 대신 예수께 나갔던 예수님께서 나를 이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이름이죠. 그럼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이제 알아야겠죠.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장은 그 세 가지를 함으로써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은 성전에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세 가지 불이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떼볼까요? 이제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보면은 큰 물건이 있고 그 위에 연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게 제단입니다. 번제단. 보통 작게는 제단이라고 하고 풀네임으로는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항상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불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소 한 중간에 향단이 있죠, 향단.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거기에다 향단을 켤 때 제단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향단이 24시간 계속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금촛대가 있죠. 금촛대 불이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성전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금촛대에서 등불이 나오지 않고 꺼져버린다면 성전은 어둠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끊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항상 비칠 수 있도록 성전에 촛대를 켜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요약을 하면은 처음에 불을 켜는 그 제단은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의 불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향단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연기가 하나님이 흠행하기에 좋으신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7촛대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은 꼭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근데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예배에 꼭 참석해야지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의지로 열심히 기도해야지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산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누가 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구약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의무는 뭐냐면은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될 때 그 임직식에서 반드시 그 동물의 피로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화목 제물을 드린 피로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요 오른쪽 엄지손에다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 피를 바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제사장은 반드시 많은 음성을 듣되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제사장은 많은 일을 이 손으로 하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이고요. 발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유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꼭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니죠. 그렇지만 들어가지 말할 곳은 반드시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귀와 손과 발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좋은 말만 드려야지. 내가 꼭 좋은 일만 해야지. 됩니까, 여러분?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예수님에게 우리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일을 하고 꼭 가야 할 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서 그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개념이 이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목사는요, 성도들 데리고 천국 문 안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의 의무는 성도들 데리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천국 문 안까지 딱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임무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죄를 지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백성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서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서는 제사장 스스로가 제사를 지내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야겠죠. 제사장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고 깨끗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두 가지의 제사를 꼭 드리라고 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다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보통 제물을 드릴 때는 예를 들어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면은요, 그 송아지 중에서 갖고 있는 피하고 기름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피와 기름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피는 다 뺍니다. 기름도 다 발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피는 계단 밑에다 붓고 기름을 태우죠. 그리고 그 송아지 안에 있는 콩팥을 다 빼냅니다. 콩팥을 다 태워요. 그 나머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그 고기를. 근데 번제는 달라요. 번제는 하나도 인간이 먹지 않고 송아지를 100%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 의미는 뭔가? 번제 의미는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되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표시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물질, 재능,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매일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눌 은혜도 없는 것이죠. 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도울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야 지치질 않지, 인간의 힘으로 도우려 하면 지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 잔이 먼저 차고 넘쳐야만이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이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 잔에서 넘쳐나는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먼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산돌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부터 1400년 전이죠. 그러니까 AD 600년이면은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특히 유럽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중세 시대죠. 근데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어요. 어려울 때는 순수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기독교가 많이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기독교를 싫어해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막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막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600년 전에, 1400년 전에 그 사막 공동체에서 수도했던 사람들이 그 글을 남겼어요. 그 글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가지고 사막 교부의 금언서라는 책이 있죠. 한 번씩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사막의 교부들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나이가 지극하시고 영성이 깊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수도사가 투시력이 있는 거예요. 투시력. 투시력이 뭔지 아세요? 투시의 은사. 딱 보면 이 사람이 죄가 딱 보이는 거야. 이 사람 죄를 지었네. 그리고 이 모든 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투시력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는 올로였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그 사막에 있는 영적 기도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사막에서는 점심이 딱 두 가지를 먹습니다. 딱딱한 빵하고 콩을 이렇게 물에다가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삶습니다. 삶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빵하고 콩만 먹는 거야, 이게. 부실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먹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투시의 은사가 이제 발휘가 된 거예요. 영안이 딱 뜨인 것입니다. 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꿀을 먹고 있어요. 막 맛있게 꿀을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맛있게 생긴 빵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당나귀 같은 동물들이 배설한 그 배설물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름을, 더러운 거름을 먹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오늘 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꿀을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빵을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거름을 먹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꿀을 먹는 사람, 빵을 먹는 사람은 기쁨 속에서 식탁을 대면하며 이 장소와 때를 허락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음식을 먹고 있단다. 반면에 배설물의 거름을 먹는 사람들은 몸은 거룩한 이 장소에 있으나 마음속으로는 이런 불평 저런 불평하며 하늘의 음식을 배설물의 거름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이다. 바로 이 장소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까지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정도 했다고 한다면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은요, 신앙의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신앙의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신앙의 실력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하며 빵 한 조각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진실로 신앙에 실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물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신앙에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부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와도 같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정반대로 매우 기름진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수시로 살아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찢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그물을 갖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